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번에 지난주와 이번에 함께 나눌 이 제자도 이 내용은 두 권의 책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스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팀 샤인이 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 이것을 이제 좀 정리해서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먼저 나눈 내용에 보면 제자도, 제자가 가는 길, 어떤 제자의 도라는 게 길도자지만 어떤 정신, 사상, 그리고 제자의 가치관, 뭐 이런 의미겠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불순응이었어요. 불순응. 순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분별하는 거죠. 세상을 지금 이제 다원주의 세상이에요. 다원주의. 모든 게 다 괜찮아. 모든 게 너도 괜찮고, 뭐 이런 종교도 괜찮고, 저런 종교도 괜찮고, 뭐 무엇이나 다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다원주의. 이것에 순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죠? 바꿀 수 없는. 정해주신 거다. 그래서 다원주의에 순응하지 말고 불순응하고 이제 성경의 진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물질주의였죠. 물질주의. 뭐 지금은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전에는 뭐 학식, 뭐 명예, 또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다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다 돈으로 다 판단하는 시대, 돈으로. 그러니까 물질, 돈이 정말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물질주의를 잘 분별해서 물질주의화되는 시대를 불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리적 상대주의를 분별해라. 지금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뭐 절대적 하나님 주신 이성이죠. 남성과 여성. 이것도 깨트려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혼인, 남자와 여자 혼인하는 것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근데 이것도 깨트려져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아주 우리가 어떤 인간의 타락의 그런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보지만 이거 말고도 뭐 이제는 다 상대주의예요. 그죠?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걸 주장하면 세상에서 이제는 문제가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윤리적 상대주의를 분별해야 돼. 여기에 순응하지 말자.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 자기 도취,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불순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자의 길은 닮는 거다. 뭘 닮냐? 첫 번째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게 성육신은 자기의 자리 버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했을 때 더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만 판단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낮아지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이해 못할 사람은. 그래 보면 요즘 이제 범죄 심리학 이런 것들이 보면 연쇄 살인마도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연쇄 살인마가 됐느냐. 그 살아왔던 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다 점검하고 이게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 이런 범죄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려고 곧 그 상황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또 이 사람들의 어떤 교정, 뭐 연쇄 살인마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그 범죄자들도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죠? 성육신하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섬기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또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기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인내하는 것도 자꾸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인내 한계가 있어. 한계. 그 한계를 자꾸 이제는 깨트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서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일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닮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숙이라고 했죠. 제자의 또 세 번째, 성숙함. 성숙의 핵심이 뭐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 핵심이고요. 어떻게 성숙되어줘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하고 가르치고 권함으로써 함께 성숙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성숙함의 본질은 뭐냐? 붙어 있는 거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겠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성숙 훈련이 되어지는 거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예요. 제자의 또 네 번째의 이 내용은 뭐냐면, 따라서 해볼게요. 단순한 삶. 단순해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라이프죠. 라이프. 삶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연결된 그런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얻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물과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적합하냐?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단순한 삶에 대해서, 가벼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노.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이 멀쩡하면, 눈이 그냥 정상적이고 눈이 괜찮으면, 그러면 다 밝아 보여요. 내 몸도 밝아 보이고 남도 밝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눈이 어두우면 나도 어둡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어둡게 보인다. 이런 건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맥락이 뭐냐면, 앞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것과, 이 구절의 뒷구절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이런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눈이 성해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초점이 하나다라고 합니다. 눈이 보는 것이 단순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흐리다, 어둡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런 것들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 복잡해져요. 삶이 무거워.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한 곳을 바라봐야 하라. 그러니까 한 곳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단조롭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그리고 가볍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제는 장막에 거하는 것. 장막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려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짐을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삶을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장막생활.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이라는 없어도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옮겨 다니는 하나님 말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옮겨 다니는 그런 장막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광야의 시절과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는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게 영원한 땅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거기서 옮겨지지 않잖아. 거기 장차가고 농사를 짓고 살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 바로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늘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라. 저희도 이제 여기 와서 이사를 우리가 5번 했나? 그러니까 할 때마다 짐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또 오래 살면 또 늘어나. 한 곳에 오래 살면.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면서 이제 없앨 거 없애고 자꾸 줄어들어. 계속 옮겨 다니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가볍게 하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냥 물질적으로야 이제 어느 곳에서 정착하면 오래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살길 바라고 살지만 우리의 그 마음은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가벼운 그런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게 이제 판단이 가벼워져요. 판단이. 거기 딱 그런 가치관을 딱 갖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좀 판단할 때 이게 크게 고민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해졌을 때 그 단순한 삶, 가벼운 삶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많은 것들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기에 되게 쉬워져요.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세상에 통과하는 거지. 흘러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거처들이지 이게 이제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 그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단조로움 그런 삶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신세조선 안 되니까. 우리 언제까지 신세 질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부모의 신세, 자녀의 신세 질 수 없으니까 뭔가를 이제 준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는 정말 이제 단순하게 준비하는 단순하게. 그거 집착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뭐 노후를 준비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겁게 준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주 단조롭게 단순하게 남에게 또 가족들에게 신세지지 않을 정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뭐 은퇴하면 한 달에 이만큼 있어야 돼 이런 거는 다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얼마든지 몸집을 줄이면 다 줄여 살 수 있어요. 다 줄여 살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뭐 전부터 그랬지만 요즘 더 가까이 이렇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어떤 주님의 어떤 그 오심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냥 이 뭐라고 할까요? 심령 속에 딱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이제는 뭔가 좀 막 실감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전에도 이제 주님의 오심이 2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다. 이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최종 재림은 이게 흘러가는 시간의 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휴거, 이거 많이 아니고, 인생이 그래, 인생이.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갈 수 있잖아요. 그냥 살아서 불러가든지 죽어서 불러가든지 그거는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실감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생각할 때, 무슨 저 먼 뒷일 같은 걸 잘 생각 않게 되고, 오히려 더 이제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 이런 것들에 대해 자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좋은 데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래도 아직도 뭐 세상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해지고 가벼워지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자, 이 네 번째가 단순한 삶이에요. 제자의 길이. 다섯 번째는 세상에 우리가 살 때 균형을 얘기하는데 이거 좀 내용이 길어요. 일단 한번 우리가 이거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여기서 또 이제 내용을 나눌게요.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성경이 전서 후서 딱 두 개잖아요. 유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쓴 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못깃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남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 성경을 읽었잖아요. 요즘은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 주일날 보면 그 성경 본문을 전에는 좀 이걸 짧게 잡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할 수 있는 좀 길게 잡으려고 해요. 전체 우리 교인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거죠. 이 시간들이 참 의미가 있다, 좋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요즘 느껴져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균형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 같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성장해야 되는 갓난아기. 우리 개인의 영성이에요, 이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산돌이라고 하죠. 이게 산돌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모퉁이 돌이 나오잖아요. 돌 하나를 딱 놨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그 옆으로 돌을 쌓고 위로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산돌,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이거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면 개인으로서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그러니까 젖을 먹고 또 좀 더 자란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 딱딱한 것을 먹고 이 자라나야 되는 그런 갓난아기 같은, 갓난아기로 출발을 하겠죠. 그 어떤 자기의 영적인 수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라나야 되는 그런 개인의 영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어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하고 훈련하고 도전 주고 도전 받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자라나야 되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이제 무교회주의자들, 일단 무교회주의자들. 우리 옛날에 보면 함석헌 씨나 이런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분이 무교회주의자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 지식인들 중에서 보면 무교회주의자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단독자로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믿으면 되지. 그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란다고 말하진 않아요. 공동체성을 항상 이루게. 이건 초대교회부터, 그죠? 뭐, 이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하나님 공동체, 각 개인으로 만나시지만 그 개인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회중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회중으로. 그 전에 이제 그 가정교회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교회가 뭐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5명씩, 6명씩 계속. 그러니까 가정교회 숫자가 500명이 돼. 그런데 예배, 주일 회중 예배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는 이 예배 이런 거 안 드려보신 분도 있고, 처음 입문하신 분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처음부터 예배로 데리고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이게 이제 가정교회는 결국 회중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물론 그걸 위해서만 아니지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신앙의 성도의 삶에서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핍박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모이잖아요. 북한에서도 보니까 동굴소도 모이고 막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죠. 회중으로 모였을 때, 여기에 영적 시너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회중으로 모였을 때는 부딪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서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는 결국 회중 예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막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도 보면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중요해요. 거기서도 하나의 교회로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함께 회중을 이뤄서 공동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정해져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꾸 그 개인주의 시대가 강하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교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니까 이게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자기 취향이잖아요. 그죠?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힘들어도 회중을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그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5절에 읽었죠? 2절에 보면 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자, 이쪽 한 면, 각자 개인에게 자라가야 된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자, 그렇죠? 5절에는 보면 개인으로는 더 자라가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의 그런 모습과 또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세상을 향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다. 제사장은 교회 일만, 성전 일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전 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런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신앙인들이 약간 부족한 것도 있다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삶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왜곡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5절 먼저 읽을까요? 5절 시작. 하나님께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백성은 그 왕의 다스림만 받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세상에 보면 세금도 내고 법적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해야 될, 우리는 그것을 굳이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그것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그 양면, 예배 잘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같은 면과,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부르신 그런 백성들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의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그네. 아까 얘기한 단순한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이런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런 단순한 삶을 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한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그 맡겨주신 거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거니까 종이라고 표현을 되는 거죠. 종.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나오죠.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권하니까 영혼을 거슬려 쌓은 육체의 정욕, 항상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죠?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나그네로 살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를 즐기게 하고 그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는 제어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는 무기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할 수 있다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 자유의 문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진리 안에서 너희 자유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나의 통제 아래 있게 된다면, 나의 이 사람, 그 인간의 그런 자유로 사용된다면 이게 이제 방종이 돼버려요. 타락이 돼버려요. 그죠? 타락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근데 자유를 만끽하는데 여기서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의와 우리를 자녀를 인정해 주신 그 양자사모함과 이 부분이 우리를 자유를 얻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에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자유된 상태에서 놔둬버리면 이건 다 타락과 방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했을 때 그들의 최대의 주제는 뭐냐? 자유인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신앙의 자유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죠. 영국의 그 국교, 거기가 이제 굳어져 버린 그런 국교에서 이게 신앙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 틀 자체가 이게 국교가 돼버리니까요. 틀이 딱 있으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할 수가 없으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죠. 그런 국가로 세워졌는데, 근데 이제는 그 자유를 누가 다스리냐 이거죠. 자유의 주인이 누구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는 나라가 뭐 잘 살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성이 또 지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10계명 법원에서 10계명 내리고, 그죠? 학교 수업 시간 내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다 못하게 하고, 크리스마스도 이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헐러데이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그 자유의 진성이 세워졌잖아. 자유의 진성. 자유의 여신상의 그 자유는 우리의 그 미국의 처음에 독립한 그 미국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 자유. 그 자유의 신상 이게 무슨 여신처럼 돼가지고 말 그대로 여신처럼 돼서 결국에는 자유가 아니라 묶여버렸어요. 그죠? 사상에 묶이고 그리고 돈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자유를 얘기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마약해가지고 좀비처럼 다니는데도 어느 주에서는 그 인권이라고 자유라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죠? 그 거리를 만들어주고 싹 옮겨서 청소하고 다시 또 옮기고 청소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동성애 이런 거 다 막 그냥 자유라고 말하고 그죠? 주인 없는 자유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5장 그 말하잖아요. 내가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리요? 아니다.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데 주님의 종이 되겠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 나는 자유 주신 주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이렇게 관리되지 않으면요, 이건 뭐 엉망이 돼버리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 뭐 한참 우리가 막 자유 얘기하고 할 때 때리고 너 왜 때려? 그럼 내 자유야. 그런 자유를 잘못 활용한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로 16절을 우리 읽었나요? 자유로 너는 자유가 있었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한 나그네의 삶, 그 삶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하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서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선순위의 변화되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도 아주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변화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기 이 문장의 그 형식은 뭐냐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예수님 선포한 게. 그러니까 이건 항상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도 아니고 영토는 주님이 계신 곳. 국민은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분, 사람들. 주권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이게 이제 국가의 3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그 영토는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살아가는 땅.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그 사단, 마귀, 죄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공중어제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이 싸움이 나라 싸움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중간지대는 없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 다스리시냐 사단 마귀가 다스리냐, 죄의 나라냐 은혜의 나라냐, 그죠? 의의 나라냐, 이 나라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한국에 작년에 갔을 때, 우리 한국 갈 때마다 이제 한국 가면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주제를 이번에는 말씀 전할까 했을 때 작년에는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 몇 가지가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는 이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작년 영적 전쟁, 가는 데마다 영적 전쟁을 전했는데, 그 한국의 이제 교인들에게는 되게 뭐랄까 좀 특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는 저희가 처음 와가지고 뭐 영적 전쟁을 아주 그냥 성령님 인도하셔가지고 몇 년을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제가 막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느껴지고 보이고 나타나고 꿈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영적을 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 이거는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똑같다. 캄보디아나 한국이나 전 세계나 마찬가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죠, 우리가. 무뎌졌다. 영적 전쟁의 결국은 뭐냐? 이게 나라 싸움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냐, 사단 마귀의 다스림이냐, 성령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냐, 속이는 영이냐, 이렇게 그런 나라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이, 제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그 영역이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라는 거잖아요. 실현하려면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일까?
라고 하는 것들, 뭔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기업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관계하거나 또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더 좋은 의미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다 100% 수입이 얼마나 남느냐, 적게 투자해서 얼마나 수입을 내느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 생각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의가 이걸 통해서 흘러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똑같잖아요, 세상이. 여기 보면 이방인들로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잖아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하면 다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겨먹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좀 선하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뭐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이런 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냥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건 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한다든가 했을 때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느냐, 의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세상적인 시각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보면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선교하면서도 그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거에 앞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교하면서도. 그죠? 물론 요즘 이제 이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자리를 잡아가긴 하는데 그 고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갈등들이. 그죠? 비즈니스 선교 안에. 어떤 걸로 우선으로 두느냐. 이게 아직은 뭔가 정답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 하는 분들마다 이게 다 이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생각 방식들은 뒤로, 이건 없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죠? 뒤로 밀어놓고 가치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 방식들,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흐름들을 거기서부터 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아마 말은 쉬운데 실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제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들은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지는 버려야겠다. 바꿔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뜻으로 바꿔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시간의 구성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또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 가정, 자녀교육, 직장, 선교, 사업, 노후 대책, 또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 우리가 늘 새벽기도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새로운 주신 날,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다는 게 막 큰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더 적합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번, 이게 마지막이네요. 7번이 제자의 도, 7번째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는 최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지만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임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항상 그 우리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은 선후가 명확하죠. 앞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항상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인데 선후가 십자가 다음에 부활해요.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우고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도 사실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태어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듭남, 태어남은 항상 죽음을 동반하고 죽음이 우선인데 이거는 제자의 삶이 끝까지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예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참된 제자의 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얘기해.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중 영광이에요. 나중 영광. 항상 나중 영광이고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또 내 삶의 죽음의 가치가 뭐냐, 의미가 뭐냐, 또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제자들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인생의 주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10장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항상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생명은 이 세상의 생명이지만 다시 얻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는 자는 과감하게 나의 죽음을 선포할 수 있죠. 육신의 죽음, 욕망의 죽음, 세상의 죽음, 세상에 관계된 것의 죽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저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서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버려야 된다고 하고,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이 되어서 행복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이 결국 이 행복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떤 행복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의 행복은 세상적 행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죽지 않으면, 그걸 죽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진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순교의 때가 아닌 이상은 그 육신의 목숨을 우리가 버리는 방향으로 가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순교도 정말 하나님께 계획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뭐 순교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북한이나 뭐 이슬람 그런 데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런 그 삶 속에서는 순교하고 싶다,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이제 육신의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영원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을
진실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남겨진 이 세상 가운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다. 사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실감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 죽을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또 실컷 얻어맞고 죽은 줄 알고 버려졌잖아요. 버려졌는데 깨어나서 살아났어요.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영원한 생명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예요. 잘 끼어 있다. 근데 내 마음은 당장이라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생명에 가고 싶은데 그게 자기의 바람이에요. 바람.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저 영원한 날에 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스스로 생명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던질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이 나에게 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거다. 하지만 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게 무슨 뭐 속상하거나 또 괴로운 거나 고통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니까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는 2000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했겠죠. 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죽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어떤 경우는 장로님도,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근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음에 대해서 자유화.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케네스 베라고 하는 그 북한 선교하다가 거기 이제 구금돼가지고 그분이 1년 동안 구금됐나?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러 난 지금도 그분 유튜브에 동영상 많아요. 케네스 베.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자매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거야. 탈북자들이 이 마음 바뀌기가 쉽지 않대요. 원체 뭐 세뇌되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 주고 하니까 그냥 뭐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분도 꽤 있다는데, 근데 정말 그 자매가 예수님을 이제 믿은 거야. 그랬더니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삼국으로 가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야.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걸 내가 뭐든지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을 내가 얻었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고 이제는 다시 북한에 들어갔대요. 그러고 나서는 뭐 소식을 모른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그 길로 가면 진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죽음 앞에서 그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죽는 거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준비도 안 하고. 전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 하신 말씀을 한 두세 번 인용했었는데, 미국에 집회를 나갔는데 그 이제 한인교회 집회를 나가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 그 병원에 계신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갔는데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뭔가 엄청 이제 실망이 된 거죠. 시험이 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고 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 그러더니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모르는 거다. 그죠? 모르는 건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죽음에 대해서 진정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준들이 많지만,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볼 수 있는 기준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교통사고가 나든지, 병에 걸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은 관문이잖아요, 관문. 순간이에요, 순간. 고통은 순간인데, 그 관문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그걸 확신한단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원 생명이.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물론 이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직 그 깊은 그 복음의 세계까지 못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배우고 이러면서 정말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는 그런 그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죠? 또 죽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죠.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 다 데려가지 마세요. 그죠? 더 있다가, 10년 있다가 데려가게. 10년 되면 또 좀 더 있다가 데려가라고. 안 죽으려고 그래. 세상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그 좋음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고,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죠? 그런데, 안 믿는 거지,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죠? 말씀을 안 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행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잘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아쉬움은 그 이제 아쉬움. 이렇게 너무 젊은 사람이 죽었어.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감사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감사한 일이죠. 최고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의 부르심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물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삶을 기대하셨단 말이죠. 그는 그들이 십자가를 질 것을 기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예수님 제자들 많아지게 하려면 십자가를 없애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야, 나만 따르면 잘 산다. 십자가 그런 거 없다. 내가 다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가 그걸 따라가겠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지는 걸 기대하시고 필요하다면 십자가 위에 죽는 것도 기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죽는 것도 안 말리셨고 피할 길을 주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목이 날아가가지고 로마에서 죽는 것도 피할 길을 주지 않았고 안 말리셨고 그죠? 다른 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죠? 500만 명이 그 사람들을 피할 길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길을 가게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어찌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그 가치
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길 곳곳에서 죽음이라는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죽음을 인정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 끝까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 이 신호등, 죽음이라고 하는 신호등을 그걸 인정하고 건너가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머물러 있어.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죽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죽어줘야 이 사람이 계속 유지가 돼.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도는 결국 죽음의 신호등을 만나면 건너고 또 만나면 또 건너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그 정점은 죽어야 사는 길이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죽음도 아프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21장 16절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내 줄 알리라. 처음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죠? 두 번째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죽음을 초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혹자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꼭 집어서 물어봤다 얘기하는 건데 진짜 진심을 물어보는 거죠. 처음 물어봤을 때 그때는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물어봐요. 그러면 내 중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 주님은 내 속을 다시지 않느냐.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양은 이제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들을 내가 이제 먹여라, 그들을 쳐라, 인도해라. 그리고 너도 그들을 위해 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제자의 길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을 사랑.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일방통행이 아니고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확정됐어요. 확정됐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확정된 사랑이에요. 그 흘러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강물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죽는 거죠. 자녀가 죽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뛰어가서 자녀를 살리고 대신 죽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런 우리가 스토리도 읽잖아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절대 놓을 수 없다. 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이제 그 8장인가 쭉 나오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 사랑을 너희들이 이 사랑을 잘 모르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벗어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제자, 거듭난 사람, 그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거죠. 정말 놓을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사랑의 힘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죽음의 순간에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셔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임종을 여러 차례 보고요. 이렇게 보았지만 딱 느껴지는 임종들이 있어요. 그죠? 느껴지는 임종. 그렇지 않은 임종도 봤는데 그 느껴지는 임종이 뭐냐면 여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전에 여기 우리 평신도 형사님이 바탄방에 사시는데 이렇게 그 CM 예배 밤에 손님 내려다 주고 공항 내려다 주고 그날 거기 쉬셨어야 되는데 밤늦게 바탄방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그 길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포크레인을 보통 길 방향으로 세워놔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 옆으로 꺾어놨어요. 이렇게 길 쪽으로. 이게 정면 추돌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앞에 뭐가 나타나니까 밤에 확 틀어버렸는데 옆에 계신 사모님이 운전한 선교사님은 크게 부상을 입지 않은 사모님이 이제는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뇌사.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깔매들로 오셨는데 임종의 순간이 다 됐어요. 그때 헤브론 원장님이 그 옆에 계시면서 이분은 이제 원체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임종하실 건가 하실 거 같은데 그때 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막 차를 타고 와서 오는데 그 아들이 임종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있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뭔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서 계시고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영혼이 일어났다가 누웠다 일어났다가 누웠다 옆에서 계속해서 이분은 코마 상태인데 조금 왜냐면 아들이 10분이면 도착해 5분이면 도착해 조금만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 계속 사랑한다 그러고 좀만 근데 정말 문 열고 딱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일었다 내려갔다 일었다 영혼이 주님과 함께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성경 빌려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음을 엄청 어떤 때는 막 몸이 이분도 그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몸이 안 좋죠. 겉으로 보기에 그죠? 막 다 퉁퉁 벗고 이런 상태지만 또 이렇게 막 익사한 그런 것도 저희 봤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익사하신 분 있어가지고 그 장례 치르고 했는데 막 퉁퉁 눈 부르고 했어요. 몸이.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막 힘들어. 죽음 자체가. 근데 그 정말 예수님을 잘 거듭난 사람들의 그런 죽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죽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두려워할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 어떤 모습이든지 모르겠지만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이 얘기도 몇 번 했는데 그 완악하신 분 있어요. 그죠? 막 부인 교회 다니는 거 못하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평생 하시다가 이제 진짜 아프셔서 갔는데 말기야. 그 병원 제가 신방 갔단 말이에요. 그 6개월을 더 사시고 이제 떠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6개월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집서 이런 신방 모임도 못해. 남편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서 하고. 몰래 정말 권사님이 정말 평생을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 말기암 다 차용성고 나니까 그분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시고 떼기 기도하시고 나중에 막 그 강하면나 막 통증이 엄청 심한데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저 쳐다보면 저기서 또 90도 인사하고 나이 드신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임종하실 때 저는 그때 다른 데 가느라고 못 갔는데 우리 이제 교회 전사님들이 가셨어요. 임종하실 때.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찬송을 하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주님이 보인다고 천사들이 보인다고 막 그렇게 미소 짓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6개월 예수 믿었는데 6개월 진짜 믿은 거죠. 그러니 우리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 하늘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을 걸리든지 뭐 사고가 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자. 어떤 그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순교한 사람들이 한 7천만 명 이상 된다 하거든요. 근데 순교의 길을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순교의 길로 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그 자리가 막 물을 끓여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태우기도 하고, 아니, 별의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끔찍해. 예수 못 믿어.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이 엄청 좋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믿음은 확실했어. 그러니까 순교의 길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막상 그 순교의 길로 갈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 얼굴 그린 게 있고, 로마 시대 때. 그러면 다 평화로운 얼굴로 다 그렸어요. 순교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 평화로운 얼굴로 그렸어요. 그 칠 때 본 사람들이 그린 거거든요. 사자한테 막 뜯겨 먹고 이러는데,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그것도 고통스럽지 않게. 나오잖아요. 누구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머리가 막 터지고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수십 명이 돌을 던지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벌떡 일어난 게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여요. 그러면서 막 영광스럽게 막 하면서 죽잖아요. 그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에 대해 기대하고, 감사하고, 죽음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그리고 그날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또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시간에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게 몇 가지 나눈 말씀들이 단순한 삶 나눴고, 그 다음에 균형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이 뭐였냐? 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제자가 되자 이거잖아요. 오늘 말씀 다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마음에 좀 한 개씩 쌓여지고 새겨져서 좋은 제자의 길을 함께 나가시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6년에 우리가 다 좋은 제자가 되자고 매주마다 외치면서 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갈망하고 또 찾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서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이라도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참된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열매 맺는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별 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서 또 제자를 삼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한 번 왔던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섬김을 통하여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